예전에 청년 시절에 처음에 막 이런 찬양 팀들이 거의 없을 때 그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저녁 예배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섰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하게 지원도 안 하고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막 청년들이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른들도 더불어서 그냥 찬양 인도자들, 인도 팀들을 보면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사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성도들의 마음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다 성도들도 같이 그 모습에 그냥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해같이 빛난다는 것을 저는 그때서 알았어요. 얼마나 그냥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딱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성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교회가 있어요. 신현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제 또 이제 해같이 빛나십니다 이렇게 한번 했어요. 어딜 가면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얼굴이 흑색이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막 힘들어가지고 쭉 처져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밝게 뭐 인테리어만 밝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의 정말 핵심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집안의 해. 그래서 아내라고 그런대요. 아내 해. 그래서 아내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지지만 집안의 해가 환하게 비치고 있으면 전체가 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현교회는 모두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격려하는 것, 기분 좋게 하는 말도 필요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행동도 필요하죠.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세상도 그게 필요하다고 자꾸 그렇게 표현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좀 더 훨씬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감정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만들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게 하는 어찌 보면 영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도 중요해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격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손잡고 딱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확 올라올까? 한번 이런 것도 안 해봐서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막 믿음이 막 용소름 칠까요?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오늘 화장 잘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일반 사람들도 보면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조폭들이 부르고 다니냔 말이에요. 목포의 눈물인가 무슨 그 영화를 한번 보니까 이 조폭들이 나와서 이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시대가 점점 경쟁 사회가 되고 시대가 더 힘들어질수록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 모든 사랑과 위로와 격려 어디가 충만해야 돼요? 교회에 충만해야 돼요. 교회.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끊임없이 성과로 또 평가로 비교당하면서 여러 모습, 그러다 보니까 막 SNS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누군가 자꾸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그냥 찍어서 이렇게 뭐 릴스나 뭐 이런 동영상 짧은 영상을 자꾸 올리는 거는 조회수가 자꾸 높아지면 내가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느낌 들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은 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또한 세상만큼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다들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힘들어하면서 그런 위로 돌봄을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들 간절해 있더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도 이번에 다녀왔지만 그 선교 같은 데를 이렇게 갔다 오면 한 10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선교여행이 됐든 뭐 성지순례가 됐든 어떻게 갔다 오면 몸과 마음이 막 지칠 때쯤 돼요. 그게 3분의 2 지점 정도 가면 그때 되면 어디서 터지든지 뭐가 하나씩 터져요. 다들 견딜만하고 괜찮다가 그때쯤 본인도 지치고 본인도 힘들고 이러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서로 부딪혀 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솔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맨날 해외 나가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인솔해 보세요. 어디서 터져도 터지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다들 건강하고 몸도 체력도 되고 다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누군가 나를 좀 기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선 서로 기대다가 보면 나도 힘들다 그러고 어깨 빼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들 지쳐 있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하고 위로받고 나도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문서선교부에서 이 돌봄에 관련된 그러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난번 호에 실었죠. 다들 돌봄을 받길 원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돌봄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금전적인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게 상당수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게 많이 이렇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또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위기 상황들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시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으켜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도 있지만 동시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우리 이번 주제 성구이기도 하고 올해, 그리고 제가 송구영신 때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살짝 다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이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위한 이 서신인데, 그때 당시 큰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성경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붙잡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을 격려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도록 격려해야 돼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니. 여러분, 미쁘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 또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할 자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출발했지만 이제 99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생식 본능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꿈꾸게 한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죠. 그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도 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요셉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은 꾸준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또 억울하게 누명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꾸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70여 명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내려와서 가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도 베드로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패한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무리 칭찬하고 날 해도 결국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맨날 바뀌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직한 미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 이루시는 분, 그분을 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꽉 사로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둥바둥해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타시던 코란도 패밀리를 목사님이 도저히 이거 고장 날 것 같아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그때 프라이드 중고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좋은 차를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이 버리신 그 코란도 패밀리를 저한테 하사를 하셨어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새벽 기도하려고 딱 시동을 켜면 탱크 소리가 났어요. 온 동네 막 다 깨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내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본넷 안에서 막 연기가 올라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라지에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자꾸 물이 새면서 증기가 막 올라오는 거였어요. 결국은 불러서 중간에 차 세우고 불러서 레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그 큰 차를 레카차가 다 끌고, 그러고선 어디로 가요? 카센터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차도 어느 순간인가 고장나니까 레카차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레카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견인한다고 해서 견인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고장나더라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잘났어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버스에 타가지고 내가 막 급하다고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버스 기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라고 뛰지 마세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견인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다가 또 놓치면 막 신앙이 바닥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찬송 좀 많이 부르세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찬송이 트로트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막 가슴 속에서 막 말씀 속에서 들리고, 그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려는 항상 말씀, 언약과 함께 역사해요. 하나님이 너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믿음직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생기고 그때 소망을 굳게 잡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도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으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믿음의 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도리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붙잡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성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예요. 여러분, 성소,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구약으로 따지면 법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속죄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고, 그리고 그 구름 날개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 얘기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찢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 그 길이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죄사함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이게 믿는 도리예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믿는 게 믿는 도리인 거예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 갈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는데 믿음은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신의 저는 다리를 쳐다보고 그저 그냥 왕의 상에서 그냥 눈칫밥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왕이 열어놓은 그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잔치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자꾸 그냥 자기 모습만 쳐다보고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하면 성도들이 얼굴에 빛이 나요. 은혜살이 찐다고요. 은혜살이. 저도 신년교회 와서 은혜살이 쪄가지고 막 지금 옷이 맞는 게 없어요 지금. 말마다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막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잔치자리가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다 하나님께 워십으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찬양하나 봐라 이러고 팔짱 끼고 계시고 막 그 찬양 시간 끝나고 들어오시고 막 예배 시간을, 여러분 그 일반 극장이나 이런데 음악회 막 관현악단 뭐 이런 거 하는데 가보세요. 우리 거제 예술회관만 가도 정시에 딱 시작하면 문 닫고 안 열어줘요. 쉬는 시간 내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들락달락 거리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시찬에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해서 갔을 때 한번 블라디보스톡에 유명한 뮤지컬 극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 아니라 그 오페라 하우스에 간 적이 있어요. 다 막 두꺼운 잠바 입고 막 그러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 벗어야 돼요. 들어갈 때 옷을 제대로 입고 가야지 잠바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벗고 들어가야 되고 갖춰야 될 옷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세상에 음악회도 옷 따지고 시간 따지고 다 하는데 음료수를 누가 어떻게 들고 들어가요? 음료수 못 들고 들어가죠.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꽃다발 가져간 것도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거는 극장 구경 간 것도 아니고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를 드려야죠. 하여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화장도 잘하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돌이 은혜의 보좌에서 준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 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도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달라고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도 필요하고 이런 은사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다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그걸 찾아 쓰지 못하니까 문제죠. 믿는 돌이,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뒀다 뭐해. 좀 경망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뒀다 뭐라는 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언약하신 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서로 돌아보아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 본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권면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자꾸 신앙이 무너져요. 숯불 하나 화로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식죠. 그러나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냉랭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또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세요. 어디가 좀 불 붙었다 그러면 옆에 가서 앉아요. 이분은 요즘 신앙생활이 이렇게 쭉 처지는 것 같다, 내가 좀 뜨겁다 그러면 일부러 가서 또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또 확 해줄 필요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영 냉랭해가지고 내가 갔다가는 내가 암만 해도 나도 식을 것 같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맨날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면,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저런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저런 은혜 속에 은혜 받는 사람 옆에 가서 따라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 새신자들이 손잡고 나와요. 요즘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새신자가 새벽 기도에 같이 친구 전도해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흔신자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함께 은혜도 받고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도전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주저앉고 자꾸 자기 스스로만 쳐다보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우리 사랑방이든 계속 격려하면서 세워져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붙드심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막 좀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자꾸 손잡고 막 자꾸 은혜 받는 대로 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꾸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자는 사람은 손절하세요. 자, 그래서 이 모이게 힘쓰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이 돌아본다는 게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을 깊이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분이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요즘 은혜가 떨어지고 막 시험에 들고 있는 것 아닌지. 제가 관상장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얼굴 표정만 봐도 이분이 요즘 은혜 속에 있는지 아니면 우거지 밥상으로 사는지 다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누구 올라와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렇게 깊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누군가 이걸 돌보는 것을 뭔가를 해주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또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를. 서로 돌아봐라 할 때 옆에 사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그 사람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뭔가를 자꾸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면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격려를 돌아봐서. 그리고 옆 사람 같이. 재밌는 거는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와이프가 교회를 안 나가려면 자꾸 왜 안 나가냐고 밀어붙이는 그런 남편들이 계시대요. 그분들은 여러분 잘 모셔야 돼요. 교회를 내가 자꾸 안 나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교회는 안 나와도 당신은 교회 가야지 그러고선 막 이런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는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라도 해주는 게 어디에, 같이 놀러 가자고 안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같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권하는 게 필요해요. 격려하는 것 속에는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힘쓰자. 같이 하자. 여러분 우리 찬양단, 수요 찬양단 보시잖아요. 우리 충만의 마을 대부분의 이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요즘 막 신났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막 청년들 같아요. 청년들. 옛날에 청년 때 막 지난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 때 열심히 냈던 그 감정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애 낳고 막 애 키우고 막 일어나고 정신 없다가 그러다가 일본 가서 같이 이렇게 막 선교지에서 막 이렇게 뒹굴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내가 이런 은혜로 주님 앞에 헌신도 했었지, 이런 게 막 생각났던가 봐요. 갔다 와서 다 여기 쓰는 거예요. 다 여기 뭐 다 서도 돼요. 더 와도 돼요. 더 와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쓰고 우리 같이 해보자.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 부흥회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충만의 마을 갔다 온 분들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같이 막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그러면서 같이 도전을 받으면 권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일, 선행하는 일, 이거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선행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 약점 중에 하나인데, 저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혼도 많이 나고 맨날 비교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거에 저도 익숙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 칭찬한 거를 잘 못해요. 저의 아픈 저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래서 칭찬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이해하시고, 이제는 이해하시고, 서 목사님은 칭찬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조금 표현하면 그건 엄청난 칭찬인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사실 저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가 이규원 목사님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께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가서 항상 이렇게 돌아보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가 그냥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렇게 또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일날도 우리 식당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한 바퀴 쫙 돌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한번 하고 가는데,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못 듣고 가시고,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한번 하고 가는데도 사실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당신의 섬김이 참 귀합니다. 당신 때문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사랑방이 서고 교회가 서고 함께 더불어서 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죠? 요즘 세계가 막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지금 막 전 세계가 막 전쟁,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막 계속 펼쳐지고, 이게 점점 갈수록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또 격려하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하고 더 모이게 힘쓰는 일들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미쁘시니 우리의 믿음을 잘 주님께 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또 모이게 힘써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